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제가 8절부터 18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보시면서 흥망성쇠의 기준이 뭔가 이걸 여러분 잘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볼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잊게 하라. 그러니까 서판에 쓰고 책에 기록하라.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이거죠.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으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곳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숨같이 파괴된 곳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 꼭대기의 깃대같이 언덕 위의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덥고 화창한 날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마련하신 이 쾌적하고 또 시원한 장소가 되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적 양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공한 이는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설교를 들었어 주셔서 우리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휘젓고 또 찔림과 도전을 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설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잘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멸시하면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하고 세상 종교인들의 생활 양상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명확한 근거나 진리도 없이 단지 자기 눈에 오를 대로 아무 종교나 붙들면서 맹신할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자신이 상상한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돌이든 뭐 금이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절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이거죠. 하박국 2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판단이나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분을 찾으려고 하면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심으로써 누구나 이 성경을 읽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정작 말씀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인간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분과 비위를 맞춰주진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심성을 아주 상하게 할 만큼 죄들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희망을 염원하는데 성경은 전혀 인간과 세상에 위안을 주는 어떤 형태의 격려, 희망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넌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면서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유일한 민족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누려보지 못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저 이방 민족들처럼 되기를 원해서 이방인과 같은 생활 방식을 택한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신앙, 율법을 준수. 아, 이건 별로예요. 그냥 저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게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완악한 심성과 죄악을 고집을 했다고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죠.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고 19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거죠.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믿지 않는다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듣기 좋은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 외에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심판을 예언하는 부정적인 말씀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작금의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 단어들이 삭제되었거나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교회들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아, 좀 틀리면 어때?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안중이 없거든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데 그냥 팔짱에 끼고 다니는 것 뿐이거든요. 좀 틀리고 이름 다르고 하면 어때? 이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대열에 온 것이에요. 그런 우리와 이 땅의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겠어요? 과연?
그럴 리가 없죠.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하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죠. 말씀을 멸시한다. 근데 대형교회다. 중요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저 일반 기독교인의 차이라고요.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죄악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다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왜? 누가 센 놈이 오니까 나는 저기 센 사람에게 의지하겠다. 그거 당연한 처사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오히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다가 자기들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믿음이라든지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은 오직 기록된 책인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잣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유일한 기준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주님께서는 장차 이 성경으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역사가 증명하는 이 교훈을 배워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8절부터 볼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잊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거죠. 성경 말하지 마라 이거 말하지 마. 그냥 우리 재미난 것만 얘기하자 이거. 그러면 이 교회 난 다닐게 이거죠. 인간이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곧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복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자, 무엇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 곧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이나 또 화려하게 외양을 갖춘 모습이나 조건 등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향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열성이 없었나? 아니에요. 열성은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아주 열성적인 그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준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기분을 거스른다. 그래도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러나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나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정작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의지도 없고 지키고자 하는 의향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설쳐되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고 스스럼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성경의 진리? 교리? 복음의 진리? 아니에요.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재미나고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 좀 해달라고. 그걸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신실한 선지자들, 설교자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은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참된 일꾼들은 예로부터 배척당해 왔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한 예를 든다면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치게할 때 그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 미카야를 우리가 이 예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이제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그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그냥 가면 안 되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자.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다 나오게 해서 온갖 긍정적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가면 이긴다. 그냥 승리한다. 그냥 영광을 취한다.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뭔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7절부터 볼게요.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자 이거죠. 아니 거짓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 안목이 있으니까 시원치 않은 거예요. 더 없냐고. 자,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이거죠. 임나의 아들 미카야니이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께 물을 수 있으나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오니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하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하더라 이거죠. 400명을 다 대동했는데 이 아합 왕은 미카야만은 대동 안 한 거예요. 왜냐 했더니 자기가 미운 거예요.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합은 미카야를 불러 사자를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이제 미카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말을 고하였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좋은 것을 고하소서 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좀 미카야를 좀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 400명이 다 좋은 거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좀 그냥 아첨 좀 떨라고. 자,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이거죠. 훌륭한 선지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 실제로 이 아합 앞에 서서요. 미카야가 진실을 말하죠.
당신들 전쟁하러 가는 거? 그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영을 딱 보내가지고 당신들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라고. 그럼 가면 백성들 말고 왕만 죽을 거라고.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을 말한 거죠. 너는 죽는다고 가면. 그러니까 아합이 미카야를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승리라는 긍정적 신호를 줬어요. 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근데 이 미카야는 마치 반민족주의자처럼 부정적 예언하는 거예요. 친다고. 그럼 미카야는 왜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단순히 아합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말한 거죠. 이게 설교자예요. 이게 선지자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은 많은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들은 많은데 교인들 숫자는 많은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하죠.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죠.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교계 강단에서는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재미난 목사들. 좀 재밌는 얘기해주고 이거 듣기 좋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싫어요. 기분 나빠. 안 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저기는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회중의 인권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이어도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럼 안 돼요. 그게 일반 교회들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철학이라든지 과학, 신화, 심지어 코미디 같은 것이라도 회중들을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이거죠.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로 왔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설령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해도 회중들의 마음을 찌르고 슬프게 한다 해도 이 말씀은 진리고 우리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두 번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갑작스럽게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아까 우리 이사야 30장 자 거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곳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지.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곳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죠. 그냥 남는 게 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차례 말씀으로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완악함을 고집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패망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회개한다고 울부짖고 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에는 즉각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이거죠.
여러분 아주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고개 빳빳이 들지요. 그냥 때려도 빳빳이 들지요. 그냥 난 아니야, 난 나대로 갈 거예요. 갑작스럽게 패망한다고요.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멸시함으로써 멸망당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원래 고집이 없어요. 아니, 인간은 다 고집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뭔가 신념이 있어요. 그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지역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우리가 전해주고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죠. 설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잘못될 거 있어? 이거죠. 아이, 설마 지옥에 가겠어? 설마 지옥에 한번 들어갔는데 다시 못 나오겠어? 지옥 봤어? 어떤 사람은 당신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설마요. 설마 사람 잡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봐요. 제발 좀 꺼내달라고. 나 심정지 왔으니까 형 집행정지 해달라고. 어림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물방울 하나만 달라 했잖아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대적했던 여러분 파라오의 완악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10번이나 재앙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아야 내가 잘못했다. 니네 가게 해줄게. 근데 해결됐더니 어때요? 또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안 가게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못마땅해서 파라오가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죠. 여러분 보세요. 죄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면요 답이 없어요. 파라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홍해에 모두 익사당하고 말았죠. 말씀을 멸시한 결과 그는 멸망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바빌론의 반기를 들며 항거하다가 대패했죠. 결국 그는 붙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힌 거예요. 그가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광경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걸 보고 끝난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나오죠. 자, 시드키야는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직접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럼 들었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듣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챙겼던 위선자였다고요. 끝났죠 결국.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멸시하여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했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무려 1900년 가까이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수차례 들었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자 그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택했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가치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면 찾아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18장. 자, 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8장 거기 6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지방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잔인하고 그냥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악과 죄를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거기 9절 보세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이거죠. 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멸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9장 15절 보세요. 거기 19장 15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고을에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재앙을 가져와요?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린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경청하는 민족은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자들 있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 책망과 찔림을 받으면서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계들. 그들 역시도 패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큰 대형교회에 속했다. 이 사람아, 나는 저 몇십만 명 모인 교회 안수 집사고 장로야. 그런다고 안전할까요? 아니죠. 교회 직분을 가졌다든지 나는 의식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믿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만일 말씀보다 저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 인간의 경험이나 사상 등을 더 신뢰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말씀을 무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성도라는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주님께 칭찬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도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을 보살핀다 이거죠. 그렇죠? 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세 번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어떤 거예요? 그들의 해보겠다는 거를 헛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17절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같이 언덕의 깃발같이 남으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이거죠. 인간은 대체적으로 보이는 것에 신뢰를 두기 마련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신뢰하게 되면 즉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큰 표적,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이방 나라의 권세에 의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군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이집트를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이집트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이미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닥치니까 야 빨리 우리 센 사람 어딨냐? 당신 일로 오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죄를 책망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31장 1절부터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가 그 당대의 강대국인 건 맞아요. 약하지 않죠,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헛된 거라는 거죠. 바로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다가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즉시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기나 환난이 닥치면 당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부터 물색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돈이 궁하면 어때요? 돈 많은 가족이나 친지를 막 쳐다보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권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딱 떠오르죠. 아, 내 삼촌이, 또 내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당숙이, 무슨 국회의원이다 이거죠. 뭐 시장이다 이거죠. 장관이다.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죠. 사회에서 존경과 명성을 얻는 사람 등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벌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거 참 별나지 않나요? 하나님인데 저 세상 인간들 누가 더 막강하죠? 하나님 아니야. 근데 인간은 어떤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다.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기댈 게 있나요? 이 세상이 성도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화평도 없어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불안과 절망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성도는 오직 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께 돌이켰다면 이방 민족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만 택한 거예요. 그냥 이집트로 망명하면 다 되겠지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처신이 헛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는 건요, 악인이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28장 1절에 나와요.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뭐만 터지면 으아 도망가자 이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거죠. 막강하신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결국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나 역대기하 10장 15절에 나온 대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만 기대려고 하는 거죠. 자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세계인들의 지지를 신뢰하면서 러시아와 지금 맞서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룩될 수 있나요? 지금 미국이나 서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무기들을 많이 지원해요. 근데 왜 러시아를 아직도 격퇴를 못 시키죠? 유엔은 뭐 하고 있죠? 유엔은 도대체? 아니, 유엔이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렇게 전쟁의 참상을 왜 저렇게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요. 허수아비 집단이에요, 유엔도. 유엔이 뭘 해주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나요? 성경을 알았다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우크라이나에는 이 점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BC 721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당시 히스키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다 죽여버렸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키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게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차이였던 거예요. 이것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여러분의 생에 어떤 문제나 난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돈 문제라고 하면 은행을 신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죠. 몸이 아프다. 그럼 의사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물질이나 사람은 여러분을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고 아뢰어야 돼요. 이러한 진리는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잠언 22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바른 성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있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죠. 자신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고 있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어느 때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희망과 생각대로 도움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떼쓰면 안 돼요. 왜 난 이걸 원하는데 왜 나 이거 안 해줘요? 이렇게 떼쓰면 그건 어린아이죠. 아직도 철없는. 주님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림짐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언제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최전성기로 이끈 여왕이죠. 64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이에요. 그 빅토리아 여왕 이전 재위했던 왕인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격적으로 왕위에 계승할 거라고 딱 간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훗날 인도의 어떤 왕자 한 사람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와서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로 이것이오. 간단 명료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믿고 실행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최전성기를 구가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스페인, 영국, 미국 그런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영화가 모두 지나가 버렸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순간부터 쇠잔해진 것이에요. 영국은 1881년부터 해서 변개된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RV가 출간되면서 영국은 쇠잔해진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결과적으로 영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렸죠. 하나님이 영국을 섬나라로 버려버리신 거예요. 미국, 킹제임 성경을 기조로 시작한 나라를 240년도 안 된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줬는데 미국이 성경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도 미국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버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멸시한 죄인의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시편 9편 17절에 나온 대로. 설사 구원 받았어도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이 생에서도 비참하고 다가올 영혼에서도 더더욱 비참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진정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엄중함을 믿고 존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성경을 주셨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바른 성경을 주신 것은 대단한 특권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여기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유념하고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